자,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봅시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떤 언약의 양상, 언약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거죠. 이름을 바꾸어서 언약의 주체, 언약의 대상 자체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봤다시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어떤 대상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지. 오늘은 또 뭐라 했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그 사레였잖아. 그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라는 거죠. 왜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그 언약의 대상, 언약의 어떤 주체라고 말할 아무튼 주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일단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언약의 주체가 사레가 아니고 이제 사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사레 입장에서는 사라라고 바꾸라고? 그럼 사레는 뭐고 사라는 뭐야?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도대체 이름이 바꿔진다는 것 통해서 어떤 존재의 변화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라고 하는 그 존재를 주님께서는 밀쳐버리고 그걸 부정하시는 거예요. 사례를 부정하고 사례 속에 있는 사라를 새롭게 끄집어내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사례를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사라를 끄집어내서 그 사라와 함께 언약을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제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였던 그 할례 언약과 유사한 면도 있죠. 뭐가 유사하냐 하면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것과 똑같지. 지금 사례라고 하는 육적인 어떤 인간의 껍질을 벗기고 그 사례 속에 들어있는 사라라고 하는 영적인 주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사례가 사라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죠. 그리고 이제 사례는 사례로 살아온 것이고 사례는 사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큰 뭐랄까 모든 신앙의 큰 일반적인 경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례가 믿고 섬기고 왔었던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의 하나님은 어떤 거였어요? 사례가 알고 있는 사례의 하나님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등장하신다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나오지만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그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 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례는 사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 말씀 말하자면은 그렇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말씀을 보여주는 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인다고, 우리를 찢는다고 사례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계속 말씀은 육적인 우리의 어떤 자아성을 부정하시거든. 그러니까 뭐 초동령을 부정한다고, 정춘하를 부정한다고. 그러니까 정춘하로는 청구하지 못해요. 뭐 마찬가지지. 아브라함이나 사례나 다 아웃되는 거라, 다 안 되는 거라. 다 아담으로는
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담에 속했던 육적인 모든 존재성을 계속해서 그걸 이제 물에 수장시켜 죽여버리는 식으로 그게 이제 세례 의식인데 계속 우리를 죽이면서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춘하의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왜? 정춘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정춘하가 편하게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을 정춘하의 욕망을 위해서 부르는 그 하나님은 그건 사실은 거기에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마귀가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 근데 기도해서 받은 응답 말할 때 기도한 사람이 어떤 그 응답을 들었는데 그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응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기도했다. 음성을 들었다. 어떤 체험을 했다. 뭐 신비한 걸 경험했다라고 말할 때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지? 자, 반복적인 패턴이지만 그 내가 만났다고 생각되는 그 신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내 욕망을 긍정해 준다. 내가 생각하는 내 뜻과 내 어떤 계획을 인정해 주는 하나님은 다 가짜예요. 진짜는 진짜. 진짜 하나님은 오늘 사라를 바꾸듯이 그냥 사라의 그 전 존재를 다 부정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거든.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꿈꾸는 것, 네가 계획하는 것 다 뭐야? 전부 다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라의 존재를 부정하는 마당에 사라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뭐 정성이나 헌신이나 그딴 거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니고데모가 유대인 선생이었지만 예수님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열심히 섬겨왔던 그의 헌신과 말씀을 섬겨왔던 그 열심히 있는 헌신, 뭐 제사장을 섬겨왔던 그런 헌신들을 알아준 게 아니거든. 너는 지금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거거든. 그럼 그동안 내가 한 거 뭡니까? 그거 한 거 아무 쓸모없어. 아무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지 아닌지 내가 들었을 때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부정되지 않으면 다 가짜 만난 거예요. 결국은 내 존재를 긍정해주는, 기존의 내 생각을 긍정해주고 내 계획을 긍정해주고 내 욕망을 긍정해주는, 내 꿈과 희망을 긍정해주는 하나님은 전부 다 사실은 그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거기에 모두 포함돼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말하자면 종교적인 열정을 강조하는 것도 포함되거든. 오직 참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면서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시거든. 이게 이제 새로운 이름이 시작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작에 나오지만 이제 자, 이름을 바꾼 이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16절 말씀이에요.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누구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사례가 아니고 사라에게 복을 주는 거야.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 아들을 낳아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많은 민족을 세우는 새로운 민족 자체가 된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삭이라는 아들 준다고 하는 거죠. 사라로 바꾼 이후에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언약은 엄청 중첩되어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노아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계속 언약이 막 다른 언약, 언약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겹쳐 있거든. 그 겹쳐 있는 모든 언약 자체를 결국은 이제 그 겹쳐진 언약을 벗기고 끝에 가면 누가 있어? 끝에 가면 예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 갈라디아 3장 자 16절 말씀 16절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뭐예요? 그다음에 곧 그리스도라. 이건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중첩된 언약을 다 지키고 마지막에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자손은 계속해서 말하는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하신 말씀이 내 후손 난다는 말씀하시거든. 다윗에게도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도 이 후손을 말씀하시거든. 그것을 후손을 솔로몬이라고 딱 찍어두면 안 돼요. 역사적인 그 모형적인 언약으로는 솔로몬을 말하는 거지만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볼까?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그다음 그런데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네, 이게 지금 마치 이제 원석 속에 거기 금도 있고 다 섞여 있지만 이제 그걸 녹여버리면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언약은 많은 분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 다가올 임박한 그 다음 세대를 말하기도 하지만 언약은 그 속에 뭘 담고 기본적으로 정금 같은 언약의 그 원소 담고 있거든. 원래 그 핵심 담고 있거든. 핵심이 바로 뭐냐? 핵심이 후손을 말할 때 그것이 누구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라를 바꿔주시면서 그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는데 그 후손을 말할 때 단지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원성을 또 녹여버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지. 아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났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존재를 긍정해 준 하나님은 다 엉터리인데 심지어 어때요? 내 존재를 무슨 그거 뭐냐?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존재를 다 부정해 버리고 결국 남는 건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딱 튀어나올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주의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만 남을 때 거기 말하자면 주를 만난 백성들의 마지막 그 만남의 결과로 남게 되는 그 만남의 유일한 증거는 그거예요.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 녹여 없애버려. 그 금광 들어가서 말이죠. 그 돌과 막 섞여 있는 그걸 다 채취해서 그걸 싹 녹여버리면 정금만 나온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섞여 있는 그 모든 요소를 다 녹여버리고 우리 안에 순결한 정금 같은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언약의 패턴이고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학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 신령한 분들 내가 옛날에 많이 봤단 말이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마지막 고백이 이제 더 신령해지고 더 거룩해진 나만 있어. 그러면 나 이제 심히 의심하죠. 이게 뭐지? 뭘 만난 거야? 이제 의심한다고. 근데 그 남는 결론이 자기는 죄인 중에 계수고 그리스도 예수밖에 그래서 예수만 나올 때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다 없애버려. 아브라함만 남기시고 사례를 다 없애버려. 사라만 남기시는데 왜냐하면 그 사라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라 속에 예수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께서 언약을 풀어나가시는 패턴이에요. 반복적인 패턴인데 똑같아요. 지금은 뭐야? 지금은 이제는 모든 언약이 다 직결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다 모든 언약이 다 완성돼 버렸거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으로 이제 예수의 피로 세워진 그 새 언약의 기반을 두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언약 자체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네 만난 예수가 뭐라 하더나? 네 만난 예수가 너한테 뭐라 하든가? 네가 만난 예수가 당신한테 뭐라고 말했던가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돌아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제 그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요런 마인드가 이게 누구 마인드예요? 이게 인간 말하자면 이제 변화먹기 전에 사례의 마인드고 아브라함의 마인드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인드가 어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날 수 계속해서 이게 녹아져 없어져요. 계속해서 그것은 인간적인 마인드인데 인간적인 마인드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 마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인드의 그 요즘에 이제 물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잖아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경수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건 뭐야? 그거는 과학인데 인간의 생각인데 그 인간의 생각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인드고 사례의 마인드고 아직 성령과 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지. 그래서 그들의 모든 믿음은 어때? 상식에 다 묶여 있어요. 상식적인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건 그 하나님은 누구다? 그 하나님은 마귀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수를 기어이 끊어버리고 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 말씀 봐요.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새로운 후손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이스마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아브라함과 사례의 마인드라고. 우리의 또 똑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조그만 회사가 있다, 기업이 있다, 자식이 있다. 걔들만 잘 살면 된다고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의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린 다음에 새로 아들을 주시지. 그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첫 번째 피조물들은 다 주님 없애버리거든. 우리는 우리 마인드는 처음으로 낳은 이 우리 아들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시간제 같은 건 할례는 며칠 만에 하는 거지. 할례는 8일 만에 하잖아요. 8일 만에. 왜 8일 만에 하냐면 첫 창조에 속한 걸 다 없애버리거든. 첫 창조의 모든 걸 껍질을 깨고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창조에 속했던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들, 내 회사, 내 교회 아무튼 간에 처음 창조에 속한 것들을 주님이 다 부정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일 라제베 때 했잖아요. 라제베 때 진짜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찍고 튀어나오거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지금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베드로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 있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 어디도 안 보여. 그런데 어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머리의 기능을 발휘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는 거지. 그럴 때 어때? 그럴 때 이 보이는 교회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 딸 아니고 그 내 아들 내 딸을 죽여 없애면서 주께서 언약 가운데 만드신 새로운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얘기지. 그런 흐름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인드는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진짜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방금 얘기했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자기의 옛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 어때?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이게 사실 약간 말이 안 된다는 소리.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한테 묶인 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백세 먹은 사람으로부터 아이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 믿음이 어때? 대부분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살이의 어떤 그 승인을 받는 것으로 믿음을 이해하거든. 근데 진짜 믿음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거 안 됐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야. 이 땅의 가치관으로 말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리고 이 땅의 가치관 말 되는 그런 어떤 논리와 이론만을 펼쳐 보이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을 하잖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할 때 그때 답변은 뭐였어요? 40년간 성전을 지었다. 근데 살 만을 짓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읽어봐요. 그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2장이 맞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19절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선문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대. 일으킨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말한 것처럼 야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동안 세울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혼자만 알고 계신 거지, 그지? 혼자만. 성전 때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으로 혼자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신 후에, 부활 이후에 저들이 그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그때 믿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자기 멋대로 믿지 못하게 주님이 계속해서 믿을 수 없도록 말씀하시는 거야. 믿을 수 없도록.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마인드로,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까지 말씀, 아니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오셔갖고 그럼 아들 주시지. 왜 기껏 이스마엘 낳아갖고 난리통을 피우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수 안 나오면 이때 아를 준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다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에 주님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이 믿을만 해서 믿는 그 모든 믿음은 다 아니라는 거지. 다 엉터리예요. 이게 참 속전한 거야. 그러면 우리 지금 물어봤어요. 그 이스마엘은 왜 낳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스마엘도 그 하갈 도망갔을 때 천사 나타나갖고 돌아가라 복종하라 하잖아요. 기어 이스마엘 낳게 한단 말이지. 그럼 왜 이스마엘 낳게 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버림받는 저주의 백성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있어야 돼. 버릴 자는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자를 버릴 용도로 만드시는 거거든. 그리고 어때요? 인간이 지각으로나 이성으로나 수용할 수 없는 범위에서 전적인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만 한 새로운 후손을 낳게 하신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모형으로서의 탄생인데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이 약속의 후손들은 다 어디에 매여? 그리스도 예수에 매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구원되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성모들만 구성되는 한 새로운 민족을 이제 만드시는 거라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한 민족이 여러 왕이 된다, 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왜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이삭에 대해서는 웃음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비웃음의 대상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했어요? 아니면 환영을 받았어요? 비웃음 당한 거지. 왜 그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볼 때도 어때요? 지금 100살 됐는데 뭔 알을라. 말이 안 되는 거 웃은 거라고. 똑같아요. 예수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냥 조롱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저런 예수를 믿고 구원될까? 이거 지금 다 나름 배운 사람들인데 다 우리 이성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모든 그 생각들은 다 엉터리야. 이건 다 배우의 마귀가 있어요.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항상 마귀적인 생각은 그래서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요구하거든.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고 비웃는 거고 조롱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뻘거 벗겨서 달려있는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을 보고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그 강도까지도 미친놈이지. 지 한번 못 건사해서 지금 죽는 그 인간한테 무슨 자기 영혼을 맡겨. 그래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삭 웃는 자라고 하는 그 이삭의 이름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서 그 누구도 자기의 의지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비웃음의 생각밖에 안 돼,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야, 너 이름 사레지 사라로 바꿔. 너 아브라함이야. 치워. 넌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어가 주지 않으면 정춘하 무슨 웃긴 이름이냐 하고 우리 이름을 계속 정춘하의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 생존 노력 그걸 계속 주님이 부정해 가면서 도대체 정춘하로는 살 수가 없네.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존재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지금껏 살아온 나의 치열한 노력으로 내가 존재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과 사레 쪽, 다 버림받는 쪽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마엘 쪽이고. 근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이제 은혜의 산물로서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존재하는 그의 살과 그의 피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자기의 존재성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 나 된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그래서 현재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사실 매일매일 부정당하고 매일매일 까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죠? 우리가 얼마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더 믿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믿는지, 인간을 신뢰하는지, 내 아이들을 신뢰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 들키면서
그건 아니다. 비록 네가 죽는다 하더라도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에 산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례가 사라로 바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그러니까 저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아를 인정하고 긍정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저희 어떤 노력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주의 선물이고 주의 일방적인 행위라는 것을 주님 또 깨닫게 주니 참으로 감사하고 더욱더 주만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례를 찾아오셔서 그 사례의 사례됨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멘. 사례 속에 주님이 언약 가운데 작정해 놓으신 사라를 끄집어내신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아멘.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주의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